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삶과 죽음에 대한 위대한 통찰이 담긴 불멸의 고전,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 준비하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을 20년 넘게 다스렸던 16대 황제로 로마 제국의 중흥시대를 이끌었던 5현제 중의 마지막 황제이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이기도 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스토아의 철인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명심하여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그가 전쟁에 있는 동안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이 명상록이란 책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생애 후반의 철학적 일기이자 그의 사상을 집대성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인간의 이성적 영혼은 우주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의 목적은 우주 자연의 신성한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자연에 일치하며 자연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명상록은 우리가 삶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삶과 죽음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지 등 책 속에선 여러 고독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위대한 통찰이 담긴 불멸의 고전,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많은 말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것은 전혀 의아스러운 말이 아니다. 심지어는 태양조차도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늘에 있는 그 밖의 다른 존재들 또한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단순히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과연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주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우주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다. 이 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조차 없다. 그렇다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소리나 질러대는 군중들의 찬사를 추구하려 하고 또는 그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모래알과도 같은 존재다. 거대한 우주의 장엄함을 생각해보라. 그 속에서 당신이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나 미미한가? 무한의 시간을 생각해보라. 당신에게 할당된 시간은 그저 휙 지나가 버리는 찰나에 불과하다. 운명의 섭리를 생각해보라. 당신은 그 안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당신은 전체 안에서 오직 한 부분에 불과하며 당신을 낳아준 자연으로 사라질 존재이다. 당신은 우주의 창조적 이성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야 할 존재이다. 자연의 목적에 따라 모든 사물이 생겨났다, 사라진다.
자연은 항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목적에 따라 사물의 시작과 존속, 그리고 사멸이 이루어진다. 자연의 목적은 마치 공을 던지는 사람과 같다. 공이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공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을까? 반대로 공이 아래로 떨어진다고 해서, 혹은 땅에 떨어진 후 멈춰선다고 하여 공에게 어떤 해로움이 있겠는가? 물거품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사라지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연의 이치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오이의 맛이 쓴가? 그렇다면 던져버려라. 가는 길에 가시덤불이 놓여 있는가? 그럼 피해가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났는지에 대해 복잡하게 따지지 말라. 만일 당신이 목수나 재화공의 작업장에 가서 물건을 만들다 생긴 대패밥이나 널려진 가죽 조각에 시비를 건다면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자연은 제한된 공간에도 불구하고 낡고 오래되고 쓸모없는 것 같은 모든 사물들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며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생시킨다. 자연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어떤 새로운 재료를 공급받는 일도, 쓰레기들을 버려야 할 폐기장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자기 자신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재료를 가지고 자기의 솜씨만으로도 자연은 부족한 것이 없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애초에 예정되어 있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태초부터 당신을 위해 예정된 것들이다. 인과라는 찍조물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의 실은 매 순간 구체적인 사건과 얽혀 짜여지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 모든 일들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사물을 세심하게 관찰해보라. 그러면 이것이 진리임을 이내 깨닫게 될 것이다. 사건의 연속성 속에는 단지 그 결과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하고 합당한 질서가 내재되어 있다. 이는 모든 사물에 합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기쁘든지 괴롭든지 일상의 일을 보고 놀라지 말라.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렸다고 하여 놀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놀라는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만약에 의사가 환자가 열이 나는 걸 보고 놀란다든지 선장에 역풍이 분다고 해서 당황한다면 이 얼마나 낯뜨거운 일인가.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지극히 정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들이다. 이것은 질병이나 죽음, 중상모략, 어리석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괴롭히는 모든 일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다. 자연의 활동에 익숙한 사람만이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 자연의 섭리에 대해 민감하고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의 사물로부터 혹은 그 사물의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 그런 사람은 사자나 호랑이의 포효하는 입모양에서도 화가나 조각가의 예술품을 감상하려는 듯한 감동을 느낄 것이며 그의 사려 깊은 눈동자는 젊은 청춘들을 매혹하는 청순미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원숭미에서도 매력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형태의 경험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 오직 자연과 자연 활동에 익숙한 사람만이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끊임없이 변화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존재한다. 우주의 본성이 하는 일이란 사물을 뒤섞고 바꾸고 교체하며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만물은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 당신은 끊임없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변화란 다름 아닌 일종의 분해이다. 당신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다 그렇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과연 변화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자연이 변화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적절히 생각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장작이 연료로 변화하지 않는데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음식물이 변화하길 거부하는데 어떻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인가?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사물이 유용하게 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변화 역시 이와 유사한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예기치 못한 변화무쌍함으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만물을 관증하는 우주의 본성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으며 사물의 배합 방식 또한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정지해 있는 사물은 아무것도 없다. 항상 뒤따르는 일들은 선행된 일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뿐 각각 고립된 채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물은 단순한 결과의 법칙보다는 합리적 연속성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듯이 앞으로 생성될 모든 것 또한 유기적 연관성 속에서 경이롭게 나타나는 것이다. 흙이 썩어 물이 되고 물이 증발해 공기가 되고 공기로 인해 불이 타오르듯이 사물의 순환은 계속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격언을 항상 명심해라.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모든 피조물들을 끊임없이 흘러가게 한다. 하나의 사물을 나타나는가 하면 이내 곧 과거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하고 뒤이어 또 다른 사물이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역시 이내 지나가 버리고 만다.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것은 우주의 목적에 어긋난다. 우주의 주기는 위아래를 오르내리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끊임없는 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우주의 정신이 하는 일이란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들이 연속성을 갖도록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건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 어쩌면 우주 정신에게는 오직 단 한 번의 본질적인 의지 행위만 있을 뿐, 그 밖의 다른 활동들은 단지 부수적 결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의 모체가 되는 그런 식으로 말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사물은 각기 별개의 단위라든지 아니면 하나에 분리되지 않는 전체라는 것이다. 만일 그 전체가 신이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겠지만 그것이 어떤 목적도 없는 우연이라 할지라도 당신 역시 아무 목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대지에 덮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지 역시 시간 속에서 변화할 것이다. 이 변화로 인해 생겨난 것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며
다시금 우주의 목적에 따라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모든 활동의 적당한 때를 정하는 것은 자연의 몫이다. 어떤 일이라도 적절한 순간에 그만둔다면 그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다. 또한 행하는 주체 역시 그것을 그만둔 것 때문에 해를 입지 않는다. 이는 우리 모두 활동의 총재라고 할 수 있는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적절한 때를 정지하면 그 정지 때문에 상처를 남기지 않으며 일련의 활동을 적시에 마친 사람도 부당하게 해를 당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그 적당한 시간과 시기를 정하는 건 자연의 몫이다. 때때로 우리가 늙어가는 문제처럼 인간 자신의 본성에 의해 추진되는 일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은 자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자연, 즉 자신에 속한 각각의 부분을 끊임없이 새롭게 함으로써 우주는 언제나 젊고 활기에 넘치도록 한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이치에 따르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항상 아름답고 활짝 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죽음 역시 악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공익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당신은 죽음을 수치스럽거나 힘겹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우주 질서와 유지를 위해선 시적절한 것이다.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죽는 데는 예외가 없다. 에픽테토스가 말하길 당신이 자녀와 입맞춤을 하는 순간에도 마음속으론 어쩌면 너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라 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너무 불길한 말이라 투덜거리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그것은 전혀 불길한 말이 아니다. 단지 자연의 한 행위를 묘사했을 뿐이다. 이것이 불길하다면 잘 익은 옥수수를 수확한 것도 불길한 일이 아니겠는가. 죽음이란 출생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신비 중의 하나이다. 출생할 때 결합되었던 요소들이 해체되면서 잊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죽음은 전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죽음은 예외가 될 수 없고 결코 창조의 섭리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생이 마치 천년이나 남아있는 것처럼 살지 말라. 모든 사람의 실체는 썩어 없어지도록 예정되어 있다. 물과 흙, 뼈와 악취로 썩을 것이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대리석은 땅에 응고된 것이며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금과 은도 땅의 침전물에 불과하다. 우리의 옷은 한 줌의 털로 짠 것이고 자색 빛깔도 물고기에 피해서 나온 것이며 다른 모든 사물들 역시 다 이런 식이다. 우리들의 생명의 호흡 역시 예가 아닌지라 이것에서 저것으로 변화하기 마련이다. 하오니 당신의 생이 마치 천년이나 남아있는 것처럼 살지 말라. 죽음은 늘 당신의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러므로 생명의 힘이 남아있을 때 선한 일을 하는데 힘을 써라. 내게 죽음의 순간이 언제 닥칠지 전혀 개의치 말라. 만약 신이 당신에게 나타나 내일이나 모레쯤 네 생명을 거두어 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치자. 당신이 아주 비굴한 사람이 아닌 이상 제발 내일 데려가지 말고 꼭 모레 데려가 달라고
애걸복걸하진 않을 것이다. 도대체 내일과 모레 사이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마찬가지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내일 닥칠지, 혹은 수년이나 수십 년 후에 닥칠지 개의치 말라. 잠시 후면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은 이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사라져가는 걸 바라보던 사람들도 머지않아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아주 오랜 장수를 누리고 죽는 노인이나 요람에서 죽은 아이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세상에 머문 시간이 길든 짧든 이는 아무 차이가 없다. 당신이 3,000년 혹은 3만 년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 이외엔 어떤 것도 잃지 않으며 또한 그가 소유한 것도 오직 상실해 가고 있는 현실의 삶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장수를 누리는 삶이나 단명한 삶이나 결국은 마찬가지일 뿐이다. 왜냐하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덧없이 지나가는 순간들 뿐이다. 그 아무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나 아직 닥치지 않는 미래를 잃을 수는 없다. 이 어찌 소유하지 않은 것을 당신은 잃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만물은 태초에 반복되는 형태를 가지고 주기를 거듭해왔다. 그래서 이 동일한 광경을 당신이 100년, 200년, 아니 영원히 관조한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달라질 것은 없다. 둘째, 아주 오래 살다 죽은 사람이나 아주 일찍 요절한 사람이나 그들이 잃게 되는 건 정확하게 같다 할 수 있다. 두 사람 다 오직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현재라는 것만 잃을 뿐 그가 소유할 수 없는 그 밖의 것은 잃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죽음 그 자체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동이나 충동, 판단이 정지하는 것은 잠깐 멈춰선 것이고 일종의 죽음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당신의 성장 단계를 회고해보라.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등 각 단계의 변화는 일종의 죽음인 셈인데 당신은 그 변화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가? 이번에 당신은 할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시절을 회상해보고 그 후에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지냈던 삶을 생각해보라. 그 시절 속에서 수많은 차이점과 변화와 단절들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러한 것들이 과연 두려웠었나? 당신이 별로 두렵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인생 그 자체의 정지, 중단, 변화 또한 두려워할 것이 못 되는 것이다. 당신은 손에 무엇을 쥐고 있든지 매번 잠깐 멈춰서서 이렇게 자문해보라.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을 잃게 된다는 생각 때문은 아닌가? 그때그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유일한 선으로 받아들이고 올바른 이성에 따르기만 한다면 성취한 일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다. 세상에 머문 시간이 길든 짧든 문제를 삼지 않은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람들의 선의와 사랑을 간직한 채 죽음에 임하라. 누군가 임종의 순간을 맞이할 때 곁에 둘러선 사람들 가운데 그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다면
세상에 그처럼 복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도덕군자나 현자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스승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찾게 됐구나. 그는 심하게 야단치는 분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가 말없이 얼마나 우릴 무시하는지 알고 있었어. 라며 속으로 쾌재를 부를 사람이 어디 한 사람도 없겠는가. 도덕군자의 최후가 이러할진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죽음을 반기며 사실 그러할 만한 이유는 또 얼마나 많겠는가. 당신이 죽게 될 땐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준 친구들조차도 나의 죽음으로 인해 자기들에게 돌아올 조그만 이익을 기대하며 내가 어서 죽길 바라는 그런 세상을 나는 지금 떠나게 되었다. 세상이 이렇게 삭막할진데 이런 세상의 미련을 갖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떠나라는 말은 아니다. 당신에게 친숙한 이전의 우정과 선의의 사랑은 끝까지 간직해야 한다. 그리고 죽음이 갑자기 목을 비트는 것처럼 느끼지 말고 영혼이 육체로부터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평안한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라. 예전에 자유는 당신을 그들과 인연 맺게 해주었고 그래서 당신은 그들에게 속했는데 이제 자유는 그 끈을 끊으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나의 친족들로부터 놓여질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저항도 어떠한 강요도 없이 나의 길을 가련다. 죽는다고 하여 내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다. 당신이 죽는다고 해서 우주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머물면서 변화를 거치고 많은 분자들로 해체될 뿐이다. 그래서 다시금 우주와 당신을 형성하는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요소들은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지만 결코 불평하는 법이 없다. 이제 곧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당신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도 현재 생존해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만물은 이렇게 변화하고 사라지고 소멸되기 위해 태어난다. 이제 당신의 빈자리를 또 다른 것들이 채워가게 될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감각이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되는 걸 두려워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실제로 당신이 모든 감각이 사라져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된다고 해도 이는 당신에게 해로울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렇지만 만약 죽음이 새로운 감각을 갖게 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당신의 생명 또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사려 깊은 사람은 오히려 죽음을 미소로 맞이한다. 죽음을 경멸하지 말라. 오히려 죽음에 대해 환히 미소를 짓자. 죽음 또한 자연이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정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것, 자라서 성숙하는 것, 이가 나고 수염이 자라고 백발이 성해지는 것,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것, 그 밖에 인생의 계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자연의 흐름처럼 죽음이란 것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려 깊은 사람은 죽음을 경시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자연의 또 다른 과정으로 이해하고 가만히 기다린다.
당신의 아내의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길 기다리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가련한 영혼이 그 껍질로부터 빠져나오는 그 순간을 기다려라. 당신의 마음이 만약 소박한 위안이라도 받길 원한다면 죽음에 직면했을 때 당신이 떠나게 될 주위 사물의 속성들과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 없게 될 인물들을 생각해보라. 그 이상으로 좋은 위로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분을 품으란 뜻은 아니다. 당신은 처우의 순간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부드럽게 용납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당신과 아주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과 작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우리에게 혹시라도 삶의 미련을 갖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와 유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는 경우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진절머리 나는 일인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외칠 것이다. 죽음이여 어서 오라. 내가 인생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나는 목숨이 닿을 그 순간까지 자연의 길을 따라가리라. 의사들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을 눈살을 찌푸리며 내려다보았고 점성가들은 아주 근엄하게 고객들의 운명을 점쳤지만 그들 역시 모두 죽고야 말았다. 죽음과 불멸에 대해 끊임없이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았던 철학자들도 이내 죽음을 맞이했고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잔인한 정복자들도 이내 죽고야 말았다. 마치 자신들은 영원히 죽지 않은 신이나 된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다른 사람의 생사를 손에 쥐고 권력을 휘둘렀던 전제 군주들 또한 죽었다. 또한 당신이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죽음을 하나하나 회상해보라.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의 장사를 지내고 그 장사한 사람도 후에는 땅에 묻혀 또 다른 사람이 장사를 지낸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순식간에 벌어진다. 그러니 유한한 인생이란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가. 어제는 한 방울의 정액이었던 것이 내일은 한 줌의 재로 변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덧없는 세월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순응하며 살라. 저 잘 익은 올리브 열매 하나가 자신의 생명을 낳아준 나무에게 감사한 뒤 자신을 길러준 대지를 축복하며 이내 땅에 떨어지듯이 당신은 편안히 당신의 여생을 마치도록 하라. 나는 목숨을 다해 안식을 누리게 될 순간까지 자연의 길을 따라가리라. 날마다 숨쉬던 공기 속에 나의 마지막 호흡을 되돌려주고 내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피와 유모의 젖이 유래됐던 대지의 품에 나는 묻히게 될 것이다. 대지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에게 일용할 양식과 음료를 제공해 주었고 나의 발자국과 심지어 여러 이유로 오용했던 나의 과실까지 받아주었다. 세상과의 작별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는 삶을 살라. 인간의 육체와 생기와 정신은 무엇인가? 육체는 감각을 위한 것이고 생기는 행동의 원천이며 정신의 원칙을 위한 것이다. 감각의 능력은 마국간의 소에게도 있고 충동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은 야수에게서나 독재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삶의 바른 길을 일깨워주는 인간의 정신 역시 신을 부정하는 자나 조국을 배신하는 자 혹은 문을 걸어 잠그고 온갖 악한 행동을 일삼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발견된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통된 형태를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선한 사람에게는 그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자신에게 예정된 운명이 가져다주는 모든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자신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성이 더럽혀지거나 난잡한 상념으로 어지럽게 되는 걸 거부한다. 그는 자신의 신성을 깨끗하게 보존되도록 애쓰며 진리만을 말하고 정의로운 행동만을 하기로 다짐한다. 그로써 자신의 내면의 신에게 예의 바른 복종을 다하고자 한다. 비록 모든 사람들은 그의 소박하고 겸손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아무에게도 분을 품지 않는다. 자신의 생에 닿을 때까지 궁극적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고 본분을 지키며 평화로이 목적지에 다다른다. 그리고 세상과의 작별에 주저함 없이 운명이 정해준 수명과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내일부터의 인생을 특별 보너스라 여기며 살아라. 모든 존재하는 사물이나 혹은 이후에 생겨나게 될 사물조차도 얼마나 빠르게 우리를 스쳐가며 사라져버리는지 거듭 생각해봐라.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 멈춤이 없고 그 활동은 영원토록 변화를 거듭하며 그 원인 또한 무한히 바뀌어간다. 결국 이 세상에 정지해 있는 사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바로 우리 곁에는 무한한 과거와 미래가 위용을 자랑하고 모든 사물은 깊은 영혼의 심연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시간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갈망하고 노여워하며 안다라는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다 할 수 있는가. 자신의 체중이 300파운드에 채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애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신의 수명이 더 오래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안다라는 것인가? 당신에게 주어진 체중에 만족하는 것처럼 당신에게 주어진 수명에도 만족해야 한다. 오늘 나에게 임종의 순간이 다가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간주하라. 그러면 앞으로 주어질 시간은 계약서에도 없는 특별 보너스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 보너스를 가지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라. 살아생전의 명성은 신기루 마냥 헛된 일에 불과하다. 기억하는 사람이든 기억되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하루살이 인생들이다. 머지않아 당신은 앙상한 뼈만을 드러낸 채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이다. 남는 건 당신의 이름뿐, 아니 그 이름마저 쉬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름이란 단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이 생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들 모두 헛되고 부패하고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인간은 서로를 물어뜯는 강아지와 같고 환하게 웃다가도 금방 토라져 울음을 터뜨리는 어린아이와도 같다. 신뢰와 겸양과 정의와 진리는 광활한 대지에서 올림푸스 산 꼭대기로 사라져버린다. 그럼에도 아직 그들을 이 지상에 머물게 하는 건 무엇인가? 감각의 대상은 변덕스럽고 순간적인 것들이며 감각기관들도 두운에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다. 가련한 영혼도 피로부터 발산하는 증기에 불과할진데 세상의 명성 또한 헛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상태로의 이동이라든지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가다듬고는
평안히 종말을 기다려라. 사후의 평가에 집착하는 인생은 너무나도 더덥다. 인간은 세월의 현재라는 순간 속에서만 살아간다. 그 밖에 나머지 인생은 과거 속으로 사라져버리거나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유한한 인생이란 이렇게 미미한 것이며 단지 지구의 작은 모퉁이에서 보이지 않게 살아갈 따름이다. 그토록 뜨거운 찬사를 받고 명성을 누리던 사람들이 지금 싸늘한 망각의 늪에 묻히고 만 것이 그 언제였단 말인가. 그 찬사를 보낸 이들 역시 우리 눈앞에 사라진 지 얼마나 오래되었단 말인가. 가장 오랫동안 남는다는 사후의 명성 또한 이렇게 사소한 것이다. 비록 그것이 신속하게 사라질 가련한 인생에 의해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일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찌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의 일을 기억할 수 있을까? 사후의 명성에 집착해 번뇌하는 사람은 자신들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이다. 활활 타올랐다가 이내 사그라져 버리는 불씨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억의 마지막 불꽃 역시 소멸되고 만다. 설사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든지 그들의 기억이 영원히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무덤 속에 있는 당신에게 명성 따윈 분명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당신이 살아생전에조차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람들의 칭송이 가져다 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장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확실히 당신은 자연히 오늘 당신에게 베푼 은혜를 거절하면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이다.